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와 그리스도의 우열을 논했지요. 3장에서 그 이유는 모세가 예수님보다 못하다, 그런 모세의 인품을 저하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이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과 율법과의 교리적 차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과 교리, 율법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의 인솔함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들, 즉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출애굽 2세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3장의 말씀은 모세와 예수님의 우월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인솔하에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다시 오늘 4장에 들어와서도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를 이제 단어로 넣어가지고 4장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무슨 말씀이 이어지는 거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 얻는다, 천국, 낙원,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그런 말보다는 뭐라 말씀했는가 하니, 이 본문 이제 그 4장에서 많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 거니, 안식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안식이 무엇인가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지요. 그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4장에서 받아가지고 안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주보에 면이 짧아서 9절부터 13절까지 옮겨 놓았는데 1절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안식에 관한 말씀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3장 18절에 3장 앞장, 지난주에 3장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장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안식은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들어와서 4장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안식에 들어갈 자, 여기 안식은 영원한 천국,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한 줄 압니다. 그것도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역시 영원한 천국을 지칭하는 말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시편의 다윗이 인용한 말씀, 시편 95편을 말하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출애굽 시대로부터서 약 5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불신하고 범죄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그 500년 후에 이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모든 일을 쉬셨다.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다. 그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는 날, 즉 안식일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드린, 여기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주보의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안식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런데 여호수아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안식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을 텐데 뒤에 언급을 한 걸 보면은 여호수아 때 안식, 즉 가나안 땅은 완전한 안식이 못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말씀은 안식처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처로 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이 아직 남았는데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일을 끝마치고 쉬셨지요. 그렇게 일을 끝마치고 쉬신 것처럼 성도들도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모든 일은 끝이 난다. 자기 일을 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여기 자기 일을 쉰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잠깐 여기서 10절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못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불신한 이유였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너희들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4장에서 말씀하면서,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1절부터서 11절까지 말씀까지를 가지고 뭐라 준비했는 거니?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성경이 말하는 약속된 천국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영원한 안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대지는 하나님의 안식, 2대지는 여호수아의 안식, 3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초점을 안식에다 맞춰놨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에. 자, 그러면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아까 위에서 실리를 그 단어를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무려 9번 이상 안식에 관하여 나왔거든요. 그 안식이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영원한 천국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일을 정하는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인용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왜 9번 이상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래된 날 쉬셨다. 이 쉬셨다고 하는 거, 쉬었다고 하는 쉼의 다른 말은 안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9번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식을 우리가 그쪽으로 향해 나가기 위해서 1대지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
지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엿새 동안에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니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서 근거하느냐? 출애굽기에서 천지 창조 엿새 후에 이래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할 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때부터서 안식에 관한 말씀이 정해져 있다, 전해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밀러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란 천지 창조 후 이래되는 날 7일 날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는데 창조하는 도중에 피곤하니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래다 날 쉬셨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창세기 안식은 하나님이 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쉬느니라 쉬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은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습니다. 즉 휴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밤낮이 있어서 낮에 활동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밤에는 휴식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식,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살짝 오늘 주보 1면에 소개했습니다마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의욕상실하지도 않고 좀 더 쉬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걸 한자로 하기도 참 재밌어요. 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전지, 모르신 것이 없다. 무소, 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왜 이래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느냐?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설교 한 편도 두 편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일을 다 마쳤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것은 곧 뭐와 마찬가지냐? 사람들이 집을 한 채 짓는다. 그러면 집이 다 완공이 되었다. 그럼 완공이 되게 되면 오픈하우스라든가 무슨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창조를 끝마치시고 이제 끝났다, 이제는 됐다 하고 기쁨, 완성의 보람을 느끼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이 쉰다, 휴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조물주 하나님으로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안식은 하나님께는 그런 영광을 받으실 만한 순간인데 피조물로 하여금 인생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인생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을 복된 날로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살고 의 율법 속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표징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붙들고 있지요.
자, 예수님 당대만 보아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물건을 옮기도 안 된다, 들어도 안 된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도 없다 하면서 안식일에 관해서만도 시행세칙이 37가지가 돼요. 이렇게 많은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은 이런 여행해도 안 된다, 누구를 만나도 안 된다, 뭐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수십 가지 안식일에 대한 세칙을 만들 정도로 율법에다가 군덕질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라 오셨습니까?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행하실 때 가장 눈에 거슬리게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볼 때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무슨 뭡니까 웅덩이에 떨어지는 양을 끌어올린다 이런 식으로 선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해피름을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만일에 양이 한 마리 웅덩이에 떨어져 있게 되면 안식이라고 그걸 건져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깨우쳐 주시면서 주님은 그들과 마찰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이 지내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근거를 오래전에 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뭔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프랑스에서 무신론자들의 혁명을 한다면서 무신론주의자들이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이 7일 단위가 아니라 10일 단위, 열흘 단위로 바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무려 40%나 감소가 되었답니다. 이게 불란서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러시아 공산당에서도 그 혁명 때에 주를 8일 단위로 이제 날을 바꿔봤습니다. 7일 단위를 바꿔봤는데 그때도 30%나 그 생산량이 감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6일로 줄여봤는데 6일로 줄여도 30%가 감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7일로 환원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안식일을 사람들이 임으로 6일, 8일, 10일로 바꾸어 보았지만은 오히려 생산량은 줄었다. 그래서 일에 되는 날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이 날을 우리는 파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로 귀히 여기고 복된 날로 지켜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목사님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더 낫겠네요. 이제 주일과 안식일에 관해서는 또 다른 견해가 있으니까 여기서 거기까지는 제가 더 나가지 않고 제1회 만에 하나님께서 1회를 하루를 안식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제정된 날이다. 이 날을 축복된 날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되는 날이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 말씀도 돌아봅니다. 여호수아의 안식. 여호수아 안식은 뭐냐? 8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모세 때에 그 당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이 2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의 인술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백전완성이라는 말을 내가 늘 말씀했죠. 백전전승에도 좋은 말이지만 백전완성, 전쟁에서 몽땅 이겼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그 땅에 차지하고 사는데 물론 100%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진 않았습니다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둘 수 없어서 긴 막대기다가 끼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야말로 기름진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표하고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60만 명이나 넘은 그 한 민족, 한 나라 국민이 40년 동안 방황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다가 전기가 잠깐 끊기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막히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의 꿈의 나라고 꿈의 땅이었지요. 약속의 땅이지요. 그러니 그 땅을 안식의 처소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안식의 처소로 정해졌다면 이제 그 후에는 안식에 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땅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그 말이죠. 8절 말씀에 그 내용의 문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안식의 그림자다, 예표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안식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자세히 나오지요. 그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헐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어쨌든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만나도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양식도 준비하라.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는 아간의 대신으로 말미암아 또 실패 한번 했습니다만 자고한 아이성을 또 점령하고 그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하면서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이죠. 그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들어가서 그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찌 됐습니까?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다하고 사사 시대가 이어지지요. 그러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방 나라에 죽을 곤욕을 치르지요. 그러면서 여러 사사들의 활동으로 이제 그 나라가 연맹에 유지해 나오다가 왕을 원하니까 이에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2대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3대 솔로몬 이렇게 나가다 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었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왕이 이방 나라 왕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불러왔으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당대에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북조 왕조로 이어지다가 그 남북조 나라가 또 망하게 되지요. 망하게 돼서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마는 옛날 성전만큼 찬란하게 복구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니까 그 나라는 얼마나 또 시달림을 많이 당합니까? 신구의 중간 시대 알렉산더 왕으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하고 또 알렉산더가 죽게 되니까 또 그 부하들이 또 나라를 논아서 쪼개서 또 나라를 다스리고 오늘날 지금 가자 지구는 누가 통치한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부하들이 또 지난 다음에 또 뭡니까 마카비 형제들이 나와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때 또 바리새파 무슨 서기관 사두개인파 이런 식으로 또 당파가 논아지고 그러다가 로마가 또 침략하고 로마가 침략해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지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뭐라 말씀했습니까? 물론 그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누지 않고 몽땅 부서질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인들이 그 성전을 부숴버리고 금을 녹여가려고 돌 하나도 다 남겨두지 않고 몽땅 부숴가지고 금 덩어리를 다 훔쳐가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로 몽땅 흩어지고 죽고
학살당하고 해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인가요? 그때 극적으로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독립하고 또 이렇게 6, 7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죽음과 살상과 배신과 이렇게 지금 피 흘리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땅은 장차 약속하실 보여주실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처의 그림자였다. 그들의 소망은 그 땅이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는데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고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 11절 말씀에 뭐라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그 말이죠. 배신한다. 하나님 앞에 배신하여 안식에 못 들어가는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배경이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고 내가 누누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인식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주보의 칼럼나를 지금 요즘은 그렇게 거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 100년 전이니까 초대교회 시대지요.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초대교회 시대인데 그때는 본토당 교회당 건물도 없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도 모이고 유대인도 모이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에게 지금 접근이 온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들도 뭔가 허전해요. 그동안 성전에 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대신 제사를 드리죠. 뭔가 좀 제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제사장도 자기들과 상관이 없고 이제 성전도 필요 없고 근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흔들린단 말입니다. 흔들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 하고 있을 때 또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 저자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은 너희 조상들과 똑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그때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무슨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봐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뭡니까? 가루를 만들 때 키와 키인가요? 그저 가루 치는 키. 거기다가 흔들면 가루는 떨어지고 덩어리는 남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걸러보게 되면 내 죄악은 걸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따로 준비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은 뭐냐?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인 안식.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종 목적이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뭡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안식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당신이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제물이 되어 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14절 이하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잘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의 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지요. 아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 4장에서 안식처인 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안식을 얻을 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직 길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 없이 이 믿음 굳게 부여잡고 안식제에 들어가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안식제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은 안식제에 들어간다. 여기서 한 가지 그 단어 하나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일을 쉬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일을 쉬었다.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는 내가 수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정한수를 떠놓고 내가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그래서 수양을 함으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내 자기의 일이 뭡니까? 자기의 일이란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얘기니까 내 공로는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물건을 옮길 때에 손으로 옮길 수도 있고 무슨 뭐 구루마로 옮길 수도 있고 외근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옮기지 못하고 자동차에 실어서 옮겼다. 그러면 내 힘으로 아니라 자동차의 그 마력으로 힘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내 구원은 내 노력으로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은 없어진 거죠. 내 것은 없어지고 그때부터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 선지자 같은 분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자기는 자기를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거지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자유의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지금까지 죄만 지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니입니다. 나는 사형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악당입니다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즉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하고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봄 10절에 이미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자기의 일을 쉰다. 대단히 이 말씀 속에 의미가 깊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땀 흘리면 땅을 파고 운동 뭡니까 노동을 하고 또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고 그런 거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인간 자체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지요. 인생의 수고는 죄 때문이지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너는 편히 내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신의 쉼과 같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약속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안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바로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1절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거지요. 11절 말씀이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이 권면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얻을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굳게 부여잡고 살자. 그 믿음 굳게 부여잡고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이 나오지요. 비로소 이제 4장 후반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향하여 이제 언급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부드러운 설교가 아니고 교리가 섞여 있는 말씀 같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다른 복음서나 다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 머릿속에 와닿는 그 부분이 그렇게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을 여러분 앞에 함께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